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처음으로 상고했던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에녹을 상고했었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다음에 여기는 게이트 윈슬렛 유명하죠. 오늘 타이타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존 하퍼스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아멘. 1912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4월 14일 세계 최대 회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1만 6천 톤의 거대한 여객선, 일명 불사조라고 일컬어붙는 타이타닉호가 22노트로 북대서양을 향해서 가던 중에 빙산에 부딪히게 되죠. 그 배에는 구명대가 승객수의 반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타이타닉의 침몰입니다.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 존 하퍼시라고 했었는데 시카고 무디 교회에 설교로 가던 목사였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사였고 부흥사였고 설교자였어요. 그는 생애 마지막 수분 동안을 바다 위에 떠서 전도하는 비장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면서 그는 같은 형편인 한 젊은이에게로 헤엄쳐 다가갔어요.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그랬어요. 아니요. 파도에 넘실거리면서 파도가 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었죠. 그래서 수분 후에 다시 그들이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파도로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에 존 하퍼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외쳐댔습니다. 하나님과 청년 화해했나? 그랬더니 아직 못했습니다. 이때 큰 파도가 덮쳐와서 그들을 삼켜버려서 그들은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구원받았나 하는 음성을 파도소리에 실려서 계속 젊은이의 기전을 이제 울리고 있었죠. 그로부터 2주일 후에 그 젊은이는 뉴욕의 한 교회에서 신앙 체험단을 발표해요. 간증이 되겠죠. 저는 존 하퍼 목사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두 남녀를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봐서 잘 알죠. 잭 도우슨 역할을 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차디찬 그 얼음바다에 빠져들어가 죽죠. 여러분, 아무리 미모가 있어도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바다 밑에 빠져들어가서 죽어가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지옥에까지 불과 유황에 타는 못해서 영원히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미모가 있어도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멋진 여행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그를 삼켜버리고 사망의 그를 삼켜버린다면,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면서 노아의 가족의 그 일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 인간을 전멸시키는 홍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홍수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서 노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경고를 받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시로 경고 사인을 보낸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는 내 경고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경고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 자그만 돌부리에 내가 넘어져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은, 조그만 경고는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큰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이든 나이든 간에 자그마한 경고들이 보여질 때 나를 근신시키고 내가 깨어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은혜로운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고 중에도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경고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경고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통곡하도도 가슴을 뜯지 않는, 그런 울지 않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랬었거든요. 죄악과 정력이 넘치는 세상이었고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고 죄악에 관영하고 넘실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요. 노아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신실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정력 가운데 빠져 사는데도 홀로 어렵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노아의 위대한 신앙의 본보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노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여러분, 노아가 위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된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누가 그랬습니까? 롯의 사이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거기는 부조리, 또 불의, 음란, 죄악의 도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내린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죠. 거기서 롯과 그의 처와 두 딸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결국은 당신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 것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경고의 사인을 받았어요. 죄악에 관영하고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을 때 그 경고의 사인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경고의 사인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 먹을 식물을 저축하고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드리고 정결한 동물을 암수 7마리씩을 방주로 드리고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7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
문들이 열려. 아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살 되었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톱질도 하고요, 망치질도 하고요, 태피질도 하면서 방주를 져요. 600살이 되었을 때 막 하늘의 창이 열려지고 땅의 샘들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40일 낮가범으로 그냥 비가 땅에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날짜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일종의 꾸며낸 설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입체적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지막에 되었다는 경고를 여러분 나팔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수한 환경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노의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소리를 우리도 경고의 나팔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림의 날짜가 곧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여지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비방하면서 부모를 고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숨막힌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누가 하겠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종말의 징조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 수는 어디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곳곳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재앙이 있으니 이것이 마지막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전쟁과 꼬리를 물고 있지 않아요? 지진과 기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진노의 발자국 소리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그러면,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요. 그 문을 닫았더라.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40일을 비가 오니까 비 오네 그치 이번에 농사 잘 되겠네, 과일들 많이 열리겠다, 야 수분이 많이 꽉 들어차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20날, 40일을 비가 오니까 막 그냥 점점점 물이 산으로 차오르는데, 그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잖아요. 노아라는 영화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 그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노아는 인류의 중시조가 돼요. 인류의 시조는 아담과 하하고, 중시조는 타락한 가문을 일으키는 시조를 중시조라 그러는데,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중시조 노아예요. 여러분들이 심판이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왜 늦어지는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의롭고 성실한 이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경고의 나팔을 들었어야 돼요. 각성해야 됐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노아 식구들이 10명이 다 방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상황들로 내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당하는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 속에서의 아우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몸부림을, 살려다는 몸부림을, 그들의 심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다리면 때가 되면 끝납니다. 더욱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고 교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방주를 아름답게 짓는 일에 나의 모든 생명을 걸 줄도 아는 신앙의 고백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축복의 핵심의 비결은 뭐냐 그러면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을 해서 최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두 번째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7절.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믿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 그러니까 경외라는 건 뭐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을까? 그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오래 참음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120년 동안 대표질하고 망치질하고 노아의 방주를 지었으니까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방주 짓는데 돈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조롱소리, 멸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당대의 분위기는, 그래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 그래 배를 짓느냐고, 그래도 모욕과 멸시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얼마나 참고 견뎠겠습니까? 120년 동안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늘 감사와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그들의 멸시, 그들의 희롱, 그들의 조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 곁에 가장 나를 아껴주던 그 남편이, 그래 교회 다녀서 잘된 거 있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더니 뭐 열매 있어? 뭐 서로 간에 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누가 들었냐 그러면 노아가 들은 거야.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러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희롱과 멸시가 있었을 거예요. 또 그들에게 쓸데없는 것에 재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쓸데없는 것에 노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가했고 얼마나 마음이 참담한 지경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노아는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음. 홍수를 내리기 전에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지금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노아는 일상의 모든 일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거두는, 그래 육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그죠? 육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노아는 이제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거두고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느냐, 천국을 전파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노아잖아요. 제가 맞는 거예요. 노아. 노 아니다. 없다다. 노아. 아는 나잖아요. 자기 아, 나 아. 그러니까 자기가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누구만 있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었다고. 누구만 있었어요? 방주를 만든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타는 마음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거두고 먹고 마시고, 오늘도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죄악에 넘실리게 되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교회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되고 사망과 지옥의 일로 던져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가족에 있고 여러분의 동네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입을 다무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희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고의 세월 속에 교회를 지어나갔고, 더불어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누구냐면 노아 할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노아가 만든 방주잖아요. 방주를 예비했을 때 노아의 방주는 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이 있었습니다. 층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방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다. 한 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45cm, 딱 요 팔꿈치부터 요까지가 한 규빗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5cm가 창을 내고, 또 문은 옆으로, 배 옆으로. 배를 한번 볼까요? 자, 노아의 배. 이제 상상하면서 노아의 배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 노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여러분, 거의 상자에 가깝습니다. 노아의 배가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창을 위에다 하나 내고 옆으로 문을 하나 딱 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8장 16절을 말씀을 보면, 방주의 창은 방주 꼭대기에서 한 규빗, 즉 40% 지점에 높은 곳에 두었거든요.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늘의 창만 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옆에 오늘날의 배처럼 창문을 많이 만들어 놨다 그러면 짐승들이 죽어서 떠내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시체들이 넘실거리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절망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창문이 저쪽 위에만, 창이 딱 배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비가 억수까지 쏟아지고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불평한 상황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방주 꼭대기에다 창을 딱 하나만 내어뒀다, 그런 말이야. 하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해요? 믿고 구원받은 존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다고요. 답답하지 않다고요. 요새 경제 매우 힘들죠. 아무리 힘들어도 노아의 홍수 때보다는 힘들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위만 바라보고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위를 바라봄으로. 그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는 말씀만 바라보세요. 교회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있으면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은 지나가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과 축복의 시간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대기에 창문이 있는 방주의 구조상 3층에는 제일 빛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중간층은 좀 희미했고 아래층은 제일 어두웠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3층에 있고 어떤 분은 2층에 있고 어떤 분은 1층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봉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3층 교인. 그 다음에 봉사는 하지만 가끔 충성심이 흔들리면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2층 교인.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은 1층 교인이라 그래요. 항상 기쁨과 열정과 감사를 가진 3층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이제 1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 여기 아주 오늘 중요한 백미가 있어요. 여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나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문은 하나뿐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딱 하나였어요. 어디에? 방주에. 그 뭐를 말할까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제도가, 조직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방주를 짓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제도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것은 여기 내가 와가지고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하고 천국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을 고백하고 동의하고 아멘하면 돼.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가오, 인생의 최대 실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헌신하러만 오지 마세요. 헌금하러만 오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제사 받고 영생을 얻어야 돼.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만 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방주를 갖다가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방주를 여러분 보트라 그러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보트라 그러지 않았고 배라 그러질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아크. 아크는 뭐예요? 상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배라 그러질 않았어요. 보트나 쉽이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뭐라 그랬다고요? 아크, 상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방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받는데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즉 노아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노아의 방주, 이거를 아크라 그랬어요. 또 하나 봅시다. 이거 상자가 나왔죠. 이거 누구예요? 바로 공주예요. 강주인데 갈대상자가 특별히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갈대상자거든요. 요건 누굴까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인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요? 아크. 갈대상자잖아요. 상자니까 아크야. 이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모세가 구원받아가지고 애굽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내잖아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뭐가 나? 법궤죠. 법궤를 갖다 영어로 뭐라 그래? 아크. 뭐라고요? 따라해봐요. 아크. 상자. 이걸 상자라 그랬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말하죠.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법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상자는 곧 누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갈대상자라든지 또는 법궤라든지 또는 이 방주는 자력과 동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방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 나라의 구원, 가정의 구원, 온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법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온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력으로 동력으로 살지 마세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도 구원을 거기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제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문이 딱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막에도 문은 딱 하나예요. 통편에 딱 하나예요. 그것이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